네, 오늘 드디어 이제 룻기 마지막 장 4장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이제 영화를 보면 때로는 그 참 재미없고 끊고 싶어도 이 끝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끊지 못하고 끝까지 볼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정말 이 드라마는 이 사사시대 암흑시대에 정말 희망을 비춰주는 그런 아름다운 드라마였었고, 또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4장에 와서는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서 이제 하나의 클라이맥스, 정말 아주 멋진 해피엔딩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1장에서는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 하나의 비극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룻이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기로 했다는 그 함께하는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2장에서는 그런 헌신적인 룻을, 또 가난한 그 룻을, 이방 여인인 룻을 또 보아스가 따뜻하게 배려하는 그런 배려하는 사랑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3장에서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은 자신에게 있는 그런 지혜와 또 신앙의 연륜으로 이 룻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또 보아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도하는 사랑, 보아스의 인도하는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4장에 와서는 우리가 이루시는 사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루시는 사랑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룻기 전체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곳곳에 드러나는데, 이 4장에 와서 이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이 이루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도 이제 4장 전체를 살펴보는데, 이제 첫 번째 장면은요,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이제 이 기업 물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3장에서 살펴본 것은 이제 그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이제 먹고 마시고 저녁에 누워 쉴 때에 이제 룻이 그 자리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룻에게 이제 내가 내일 아침이 되면은 내가 반드시 또 이 일을 이행하려고 하는데, 나보다 더 가까운 그런 친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먼저 의사를 확인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밤이 이제 지나가고, 오늘 4장에 와서는 바로 이제 그 아침에 이제 일어난 그 장면입니다. 그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4장 1절에서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그죠? 지난밤에 이제 룻에게 이제 약속을 하고 나서 그 아침에 이제 바로 올라와서 이제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문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그러니까 그 어떤 광장이기도 하고, 오늘날로 치자면은 뭐 마을회관, 또 이렇게 주민회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공적인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 있었는데, 거기에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더라 라고 해서, 그 사람 지나가니까 이제 보아스가 와서 앉으라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 마침이라는 단어, 예사로운 단어가 아니죠. 우리가 그 2장에서도 룻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을 때에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고, 또 마침 또 그날 따라 보아스가 와서 룻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 룻기 안에서 이 우연히, 마침, 이게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 이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기업 물을 자가 그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지나갈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보아스가 그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를 향하여 부르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아무개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아무개라고 하는 거, 그죠? 제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 어디에서 또 아무개라는 이름이 나오나. 근데 아무개라는 이름은 여기 말고는 전혀 없더라고, 66권 성경에서. 오직 유일하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아무개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성경에서는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은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열국의 아버지라,
또 사레, 원래 이름은 사레였는데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고요. 또 이삭을 이야기할 때도 이삭은 그 이름의 뜻이 웃음이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을 때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그 웃음의 자식. 또 정말 아들이 태어나니까 사라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웃음을 주셨도다, 기쁨을 주셨도다 해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약 성경에 와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셨는데 그의 원래 이름은 게바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베드로라. 그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든든한 반석과 같은 그러한 인물,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굉장히 이름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룻기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각 인물들을 소개할 때 꼭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멜렉이랄지 또 나오미, 또 그리고 그 두 아들, 사실 그 두 아들은 그 룻기 안에서 전혀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말론이고 둘째는 기련이고, 심지어는 그 며느리들 이름까지 첫째는 오르바이고 둘째는 룻이고, 이름을 다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나오미가 자기 절망 가운데서 탄식하면서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마라란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쓰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나는 정말 쓴 사람이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이름이 상당히 중요해요. 또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 룻기의 저자는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이것도 상당히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그 이름을 생략했는지. 이제 앉게 하서 그 다음 말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장 3절로 4절 전반부에 이제 보아스가 그 귀여운 물을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하는데 지금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지금 이 장로들과 또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즉 공적인 약속을 하게 하도록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엘리멜렉, 우리의 형제 엘리멜렉이 그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그 토지법에 대해서 또 그 문화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해야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는 지금 아무데나 가서 이제 땅을 사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 때에 각 지파별로 이제 그 땅을 이렇게 나누어 주시고 또 가족대로 그 땅을 나눠 주셨죠. 그리고 이것을 누군가 또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자기가 그 땅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꼭 그 받은 그 기업을 그 가족대로 친족대로 유지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멜렉이 지금 모압으로 그 이민을 갈 때 아마 그 땅을 누군가에게 팔았을 거예요. 팔았기 때문에 사실 나오미가 돌아왔지만 이 나오미에게는 그 원래의 소유권은 있지만 이미 그것을 판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내가 이제 누군가에게 다시 팔아야 된다. 사실 자기 땅은 아니지만은 그 권리가 원래 그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나오미가 팔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누가 살 수 있느냐? 바로 가까운 친족이 항상 그 땅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집안 내에서 그 땅이 유지되도록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그 땅을, 엘리멜렉의 땅을 회복하려고 할 때는 역시 그 친족이 그 땅을 살 수가 있고, 그 권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아스가 그 더 가까운 아무개에게 지금 그 권리가 너에게 있고 이제 네가 사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4절에서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그러니까 이 땅을 네 앞으로 이제 등기를 해서 살려면은 그렇게 해라. 근데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라. 당신이 안 사면은 내가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물으리라. 그래, 내가 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근데 이 땅만, 이 기업만 그 사람 앞에 이제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게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5절에 나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그 땅만 가지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오미가 돌아와서 이제 나오미는 늙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후손을 생산할 능력이 없고 나오미가 판다고 하면 그 땅만 자기 소유로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내가 기꺼이 그 땅을 사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나오미에게서 며느리가 있는데 그 며느리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하여 그 아들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이어가게 해야 된다. 여기서도 이름이 또 중요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 아무개는 거절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거절을 해요? 4장 6절에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내가 나를 위해서 그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당신이 하려면 하라. 그러니까 땅만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씨구나 하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 근데 그 땅이 사실 내 땅이 되는 게 아니라 그저 내 형제에게 아들을, 자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역할만 한다는 것을 알고 그냥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혹시라도 그 사람들이 또 잘못되면은 내가 더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하고 그 친족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자기에게 이익이 있다 싶을 때는 취하려고 했다가 손해가 난다 싶으니까 거절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여기에 적용해 본다면 더 가지려고 하는 자는 빼앗길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 것을 내어주는 자,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자는 더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친족의 자기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자기의 이익, 자기의 손해나지 않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결국 이 사람은 역사에서 무명의 인물로 아무개로 일컬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장면에서는 7절로 12절에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의 확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두로만 하지 않고 이것을 이제 명확하게 이제 증서로 공증하여서 남기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확정을 하는가? 4장 7절에서 그 풍습이 나오는데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우리에게는 생소한 풍습이지만은 그렇죠? 이 사람들은 아마 신발이 중요했었든지 그래서 그 신발을 주는 것으로서 그 증거를 삼았습니다. 자, 그래서 8절에서 이 사람이 자기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면서 내가 분명히 약속한다. 내 권리를 당신한테 양도하겠다. 이런 뜻에서 이제 그 보아스에게 넘겼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보아스가 이제 9절에서 그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모든 증인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죠.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이것은 지금 그 나오미의 그 땅, 엘리멜렉의 땅, 그 기업이 이제 내 소유가 되었다. 이것을 지금 선언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10절에서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의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우리 형제의 이름을 이어가게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까 앞부분 9절에 있는 말씀은 재산을 얻게 된 하나의 권리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그 형제를 돌보는 친족의 의무를 설명하는 것인데, 아까 앞에서 아무개는 권리만 취하고 이득만 취하고 자기의 의무를 다 하지 않겠다고 그것을 거절했었고, 이제 보아스는 증인들 앞에서 내가 그 재산도 내가 값을 주고 사서 내 소유로 하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그저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소유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내가 그 책임을 다하겠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증인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바로 아무개와 달리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서 형제를 돌보고 나오미와 룻을 돌보는 보아스의 결단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제 증인들이, 그 옆에 있었던 그 장로들과 백성들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 일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축복하는 선언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의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것은 그 여인에 대한 축복 선언이죠. 당신의 집에 들어간 여인, 이제 당신이 아내로 맞이하는 그 여인이 누구처럼 되기를?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레아와 라헬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 여인이 누구예요? 룻이잖아요.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1장에서부터 소개될 때부터 모압 여인 룻. 4장에 와서도 지금 보아스가 그 증인들 앞에서 그냥 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보면 뭐예요? 모압 여인 룻, 이방 여인 룻. 그런데 그 이방 여인 룻이 이제 바로 라헬과 레아 두 사람처럼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두 아내, 즉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있게 된 바로 국모와 같은 그 두 여인이 되도록 했다라는 거죠. 축복한 거죠. 그렇죠? 얼마나 엄청난 변화입니까? 이방 여인인데 그 이스라엘의 국모와 같이 되기를. 과연 이 룻은 이제 이스라엘 집을 세운 국모들의 비기는 것에 전혀 못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룻의 자녀 가운데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축복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누구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보아스 자신이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 일을 감당하는,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보아스 당신이 어떻게 돼요?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렇죠? 이미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유력함에서 끝나지 않고 당신의 이름이 더 유명해지기를. 그 앞에 있는 그 더 가까운 친족은 어떻게 됐어요? 아무개여로 끝났지만, 그러나 보아스의 이름은 예수님의 족보에 계속 길이길이 남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이제 세 번째 이 증인들의 축복이 나오는데요. 그 세 번째 축복은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이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하여서 이제 그 가운데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식이 끊어지지 않기를, 상속자가 이어지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누구에게 비교하고 있어요? 베레스. 유다의 집에 난 다말이 유다에게서, 이건 창세기 38장에 있는 사건이죠. 거기에서도 비슷하게 이제 형이 죽었는데 동생이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미망인 과부가 이제 시아버지에게서 그 씨를 받아서 자식을 이어가게 했던 그 사건인데요. 근데 그 다말은 창세기 38장 이제 후반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임신을 하는데 보니까 이제 쌍둥이를 가졌어요. 쌍둥이를 가졌는데 그 상황 속에서 보면 이제 먼저 이제 출산할 때 손이 먼저 나왔어요. 손이 먼저 나와서 얘가 첫째구나라고 해서 거기다가 이제 그 산파들이 빨간 실로 이렇게 묶었는데 손이 다시 나오지 않고 쏙 들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둘째가 이렇게 먼저 태어난 거예요. 걔가 바로 베레스입니다. 그래서 베레스라는 이름의 뜻은 터치고 나왔다. 야, 아직 너 순서도 아닌데 네가 먼저 이렇게 터치고 나왔구나. 베레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왜 베레스가 중요한가? 바로 이 베레스가 보아스의 조상이고 이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고 또 그런가 하면 이 세라의 족보는 이 역사 속에서 어느 순간에 끊어지고 말았는데 베레스의 족보는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보아스에게까지 왔고 보아스를 넘어서 이제 다윗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베레스와 같이 이 상속자가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축복들이 다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누가 이루십니까? 여호와께서 룻에게 여호와께서 너를 유력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상속자를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4장 13절로 22절에서 드디어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고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이제 결혼을 하고 합방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누가 임신하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14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여인들이 함께 찬송하는 거예요. 아마 1장에서는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이게 나오미야? 나오미가 그렇게 됐대? 하고 서로 여기저기 모여서 아마 뒷담화를 했을지 아마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4장에 와서 그 여인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상속자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하고 찬송의 대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1장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는 나오미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이게 빈 채로 돌아오게 하셨다. 라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사실 하나님은 나오미를 그렇게 치신 것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나오미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가슴 아파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나오미를 회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장에서 1장부터 계속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 그분이 말씀하신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33장 3절에 계속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또 나오미가 정말 욥과 같이 내 불행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욥이 여전히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나오미 역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바로 1장에서 며느리들 내보내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남편에게, 새 남편에게서 위로를 얻기를 원한다. 나는 비록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너희에게는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여전히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 나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어. 너희들이 나랑 같이 가봐야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시 결혼할 수도 없고 설사 내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 한들 그 아들이 언제 자라서 너희에게 줄 수 있겠느냐. 내 인생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나오미였는데 지금 4장에 와서는 여호와께서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상속자를 주셨도다. 그러면서 15절에 그 여인들이 뭐라고 찬송을 합니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는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나오미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룻이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 굳이 7 아들일까? 7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어에서 구약 성경에서 완전 숫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며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룻을 통해서 내 노년의 봉양자, 내 생명의 회복자. 1장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살았지만 자기는 산 것 같이 생각되지 않는 그 죽음의 상황에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셔서 내 노년의 봉양자, 내 생명의 회복자로 너에게 주셨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재미있는 것은요, 바로 이 룻이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가리켜서 이 나오미의 아들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실까요?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래서 아들 낳으면 엄마가 키워야 되는데 나오미가 양육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룻이 일 나가니까 이삭을 계속 주우러 다녀야 되니까 지금 할머니가 대신 키워주는 거 단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은요 17절 상반부에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누구에게 아들이 태어났어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나오미의 아들로, 나오미는 그의 양육자가 되고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바로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이 생명의 회복자를, 봉양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나오미는 정말 이제 내게는 소망이 없다. 내가 언제 아들을 낳아서 너희에게 줄까 했는데 그 일이 자기가 계산한 것처럼 되지는 않았지만 참 기묘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가운데서 나오미가 이 상속자를 아들을 품에 안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나오미만 회복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그 여인들이 말하기를 그의 이름을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면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17절 하반부에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 오벳이라는 이름도 오늘 본문 속에서는 설명되고 있지 않지만 이 오벳이라는 이름은 바로 종, 봉양자, 섬기는 자 그런 뜻입니다. 즉 14절에서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 노전의 봉양자인데 바로 이 아들이, 이 손자가
당신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오벳이라고 했는데요. 단지 이것이 나오미만 회복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벳에게서 이새가 나고 다윗이 났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바로 다윗의 전에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시달리면서 살아갔어요. 왜?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오른도래 행하면서 이방인들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면서, 바로 다윗 때만 하더라도 다윗 바로 앞에 사울 왕이 있었는데 여전히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주변의 모든 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다윗 왕조를 그 나라에 세우게 하셨죠.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인류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우리 스스로의 죄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비참한 현실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오미는 죽은 자 같았지만, 저주를 받은 자 같았지만 그 나오미에게 생명의 회복자를 주신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도 죽은 자와 다름없었던, 이미 죽음의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를 생명의 회복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주신 하나님의 이루시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4장의 말씀 속에서 바로 이 나오미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깊은 상처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탄식하고 있었던 나오미를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그 발걸음들을 인도하셔서 나오미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1장에서 또 보았던 것처럼 바로 효성스러운 룻이 있었고, 약자를 따뜻하게 배려하는 보아스가 있었고, 또 자기의 지혜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나오미가 있었죠. 바로 이러한 이 사람들의 그런 사랑과 헌신이 열매를 맺도록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거기에 심고 물을 주고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었죠. 또 이런 사역자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할 때 나왔던 아무개처럼 자기 이익만 쫓다가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자기가 손해나지 않도록 책임을 회피하였기 때문에 이 역사의 큰 물줄기에서 제외되어 버린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비록 나에게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 사랑과 헌신에 더하여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아스가 룻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보아스의 주변의 사람들이 나오미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아까 예레미야에서도 내가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그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리라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일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다하며 우리의 할 노력을 다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도록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또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일들이 금방 그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깊은 절망이 우리를 짓누르고 일이 풀리지 않고 또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을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으시다는 것. 그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 오늘 또 예배 시작하면서 하였던 찬양이 얼마나 또 감사한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을 생각하며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네. 오늘 룻기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인생에 참 괴롭고 힘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정말 깊은 절망 속에서 내가 정말 신음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나오미를 끝까지 보살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이신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소망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사명들,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또 실천하면서 나아가고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큰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